반갑습니다. 사랑한다라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보고 싶으셨죠? 저도 가끔씩 보고 싶어서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떠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번 달이 딱 1년이고요. 제가 광주 베들교회를 사임한 지가 9월 둘째 주에 사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진짜 딱 1년 만에 친정 같은 교회에 찾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최대유진 우리 위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8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도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 광주 베델교회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지만 오천중앙교회는 처음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덕분에 잘 배워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시인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네, 저 혼자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자주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그 나태주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 풀꽃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이 시에서 예쁘다, 또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이 시구에 아주 주목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시를 가장 주목하고 또 의미 깊게 있는 것은 이런 단어가 아니라 부사라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사가 무엇이냐면 자세히 그리고 오래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냥 슬쩍 보아서는 예쁘지 않고 또 잠깐 보아서도 사랑스럽지 않는 꽃이 어떤 꽃이냐면 풀꽃이기 때문에 오래 보아야 하고 또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풀꽃이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꽃을 오래 보고 또 자세히 본다는 것은 이쁜 구석을 찾고 또 사랑해 볼 만한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사랑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지만 이뻐하고 사랑스럽게 볼 만한 이유를 찾고 또 찾아서 이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겠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인의 의지적인 이 눈길이 왠지 낯설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눈길이 누구의 눈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는 짓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죄짓기가 바쁜 이가 바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겠다 작정하시고 오래 보시고 자세히 본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이쁘게 보고 또 사랑스럽게 보아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1년 만에 오랜만에 제가 여기에 다녀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슬쩍 보니까요, 지난 8년간은 제가 잘 몰랐는데 다들 이뻐 보이고 다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분위기에 딱 맞는 또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시 시인은 나태주 시인입니다. 제목은 오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오늘은 내가 꽃이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꽃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예쁩니다. 우와,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인사를 하면 최소한 20초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광주 베들교회는 한 10초도 안 걸려서 끝이 나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와,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횟수를 한번 치자면 상당히 많은 횟수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또 아주 잘 아는 본문이기에 아주 쉽게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또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말씀을 찾아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를 자주 했었습니다. 가장 크게 하는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는 가을 운동회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에는 약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전체 전학년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1000m 반 대표로 해서 달리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출발선상에 좀 너무 많이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총성이 울리고 출발하면서 2발을 뛰고 난 다음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자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총성은 울렸고 달리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친구들은 이미 한참을 앞에 가고 있었고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였습니다. 함께 뛰는 친구들이 너무 착한 아이들이어서 제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다 멈춰서 야, 네 일어나면 같이 뛰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요놈 강력한 우승 후보 따돌렸으니까 더 빨리 뛰어야지 하고 더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달리기는 그렇게 언제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 달리기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달리기가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상처받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뛰어야지, 이것을 건너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또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린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결승점 앞으로 가든지 결승점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이 소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확률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어쩌다 대륙별로 한두 명씩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넘어진 자리에서 순간 이동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힘차게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주 공개적인 실패를 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다른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거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쉽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자기 스승 예수를 부인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는 회복하기가 실제로 정말로 힘든 실패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함께 했던 이들 앞에서 다른 이들은 몰라도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면서까지 예수님께 그의 헌신을, 그리고 그의 충성을 다짐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그리고 아주 철저히 완전히 무너진 이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은 이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위하여서 다시 뛰어가기를 바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히브리 말로 게바, 헬라 말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시몬이라고 그렇게 시몬을 베드로라고 계명하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베드로를 시모나라고 예수님은 불러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게바야 혹은 베드로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게바와 베드로 중에 어떤 이름을 즐겨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베드로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히브리어인 게바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게바야, 게바야 그렇게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필 실패하고 넘어져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리고 베드로의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지금 이 시점에 평소처럼 게바야 라고 불러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불러주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포함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혹은 이 게바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시몬이었던 이를 게바로 고쳐 부르시면서 너는 앞으로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가 바로 게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철저한 실패와 또 예전의 모습인 이 시몬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바로 게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게바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우리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베드로를 본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앞으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 게바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게바가 되지 못하고 예전에 고기 잡는 시몬으로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무너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용기와 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다짐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길어야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예배당을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은혜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그 은혜 받은 것은 과거의 추억으로 그때 그랬었지,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 기억만 존재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과거가 좋을까요? 아련한 추억 속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그때 살아갔을 때 지금만큼 좋았느냐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도 저 무익한 이 종을 설교자로 초대해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고 윤영범 목사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저는 윤영범 목사님의 약속을 믿고 광주 땅에 왔는데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진짜 임금님도 먹지 못했던 그 스테이크를 제가 썰어가면서 그렇게 진짜 고기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제가 밥을 먹고 왔습니다. 얼마나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때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함을 기억하기 위함이지, 그 과거에 머물기 위해서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신명기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 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 과거의 영화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기억하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델 성도 여러분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에 굳건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이 들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야 라고 기억하며 그렇게 과거를 떠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서 시몬으로 돌아간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그 베드로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몬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게바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게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야 할 인물이 바로 그 게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야 할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몬은, 다시 돌아간 그 시몬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그렇게 말로만 위로할 수가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의 이름을 베드로야
게바야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전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에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 그 뒤를 돌아보면서 아주 깊이 많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또 무엇인지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고 또 그에게 특별히 맡겼던 그 사명, 너는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던 이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이 바로 이 베드로를 불렀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닫지 않았을까 묵상이 되어집니다. 시몬이라는 부르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한순간을 떠올리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무엇인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며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말씀, 아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베드로였다면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안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 앞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낙심하고 난 다음,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만나서 회복되고 난 이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그저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하여서 잊어버렸던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베델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만약 이런 실패의 자리에 있거나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새롭게 준비하는 관계라면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실패와 그 새로움을 찾는 그 좌절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욕망으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지금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광주 베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는 첫 번째 질문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시몬에게 질문을 하면서 처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이 비교급이 여기에 유일하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지금 이 시몬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5명의 제자들인데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도마가 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과 나다나엘,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최후와 함께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들과 비교하여서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과 비교할 때 베드로는 참으로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와 그 훨씬 더 앞서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여종의 한 번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던 자신, 그것을 비교하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핀셋으로 콕 집듯이 비교급으로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진짜 집요할 만큼 베드로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로 하시는 그 의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장차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그를 다시 온전한 개바로, 온전한 베드로로 세워야 될 예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 자리에서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서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이로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그런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며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다짐했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라며 한탄하며 자책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도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인내와 용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들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어서는 광주 베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넘어지고 자빠질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서 누군가 일어서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할 것이고, 어떤 교회가 일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면 이 광주 베델 교회가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가뭄들이 있는 들에서 꽃이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보다 들에 있는 꽃이 훨씬 더 향기도 짙고
사람들의 눈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들에 있는 꽃은 반드시 비바람을 그리고 모진 가뭄을 이겨내야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귀한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 없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 다 교회들이죠. 그런데 좌절하고 넘어져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일어서는 성도, 일어서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되시고 또 그 교회가 이 광주 베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귀한 교회가 다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헌신해야 될 자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순종하여서 그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놀라운 축복 함께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